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 예언이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음한 사건이 있었고, 그는 비록 장자였으나 그의 탁월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하여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5절, 시므온과 레위는 그의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복수한 그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했고, 시므온은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둘이 단합이 잘 됐고, 특별히 나쁜 일에 단합이 잘 됐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이러한 예언을 하는데요.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지역의 일부를 얻게 되는데 굉장히 힘없는 지파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좀 달랐습니다. 레위는 흩어지긴 흩어졌어요. 이 예언대로. 그런데 제사장 지파가 됨으로써 그들의 흩어짐은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이 한 개인의 성격은 살면서 꼴지워지고 그 성격이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범죄는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한 번의 믿음의 행위 또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루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으킬 많은 영향력들을 뿌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씨를 뿌리듯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거두며 삽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예언은 그들의 생애 속에서 그들의 후손들이, 지파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의 12지파로 땅의 분배가 되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의 그 적극적인 품성은 유다에게 예언된 이 내용대로 성취가 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규라고 나왔고 개역 한글판은 홀이라고 나왔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왕권이 유다에게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란 안식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져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맏아들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었고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건너뛰고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풍성함을 상징하고요. 이 나귀는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실 그 짐승 나귀와 같습니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에 대한 예언,
그것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예언을 비추어 볼 때 다윗 왕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13절 스불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에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힘있고 만족할 줄 아는 지파였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 지파가 그 지파의 특징을 보면 실제로 힘은 있지만 그에게 처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특별히 막 전투적으로 호전적으로 다른 지파의 몫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있듯이 단은 심판이라는 뜻인데 이 재판장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도 되는데요. 이 단지파에서 삼손이 나왔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지파들이 나오는데 단지파가 빠져요. 그러한 이 내용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야곱의 이 예언 속에 단에 관한 예언에서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이 예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12지파의 미래에 대하여 그 12아들들로 탄생하게 될 12지파의 미래에 대하여 아버지의 야곱의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21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에 대한 예언이 좀 길죠.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린 그러한 업적을 기리며 예언한 것입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매우 호전적인 지파였어요.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유능한 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작정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구원을 위한 경고 그리고 예견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12 조상을 둔 이스라엘 지파들이 야곱이 아들 그 12아들에게 주었던 예언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았다면 대표적인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요. 이 레위 지파는 그들 조상에 대한 그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섭니다. 그 결과 제사장 지파의 몫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제사장들은 이 12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예언도 베드로의 성품을 수정하고 또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에브론의 밭,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을 때 준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 확보한 땅입니다. 햇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히타이트 족속이었어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에서 땅을 사서 매장지를 삼았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인 땅에서 매장지를 삼아서 그 후손들이 죽을 때마다 다시 그 매장지로 돌아오도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주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호화롭게 노년을 보낸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하기를 나를 여기다 묻으면 안 되고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거기에 매장을 해야 한다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숨을 거두고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50장은 야곱의 장례식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다 마치게 되는데요. 50장은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야곱이 12아들에게 내린 축복, 그들의 그 축복의 내용 속에 담긴 그들의 성품으로 인한 예언들, 그것을 오늘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품이 꼴지워졌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성품에 대해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죠. 또 우리의 바른 업적에 대해서는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우리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의 번창을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고쳐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